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7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경계를 정하셨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자를 하나님께서 선임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택하셨는데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러셨어요. 이 제사장 엘르아살 대제사장이시죠. 아론을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되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로 모세를 대신할 사람입니다. 이들은 아론과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새로운 리더들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로 한 명씩 선임하여 그 땅을 분배하는 데 참여토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로 선임된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일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모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시고 자녀들을 다스리며 보호하게 하셔서 그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리더들을 세워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분배케 하실 때 이 각 지파마다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통하여서 그 분배가 공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어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지키며 섬기며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령하신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잘못된 권위주의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 권위주의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권위까지 무너뜨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나라까지도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일은 한순간이지만 그걸 다시 세우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2021년에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제성어로 낸 단어가 아시탑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오늘날의 한국의 시대적인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사자성어인 것 같아요. 모두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그래서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을 틀렸다 생각하며 듣지 않으려는 시대. 불통이죠. 소통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조차도 내가 보기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르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질서와 권위마저도 다 흐트러버리고 무너뜨리죠.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데 이 분배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감정이 가장 많이 상한다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형제들 간에 이 먹는 문제, 돈 문제가 걸리면 참 예민해집니다. 부모가 죽으면 그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로 가족들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남보다도 못한 상황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그 밑바닥에는 인간의 욕심이 가득해 있고 또한 그 분배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항상 그 타이틀을 거는 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도 분란이 있었죠. 구제의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자신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걸 보고 이제 억울하니까 이렇게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였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 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든 일을 감당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교회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이 방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데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만 그 일을 맡기지 않으시고 각 지파에서 이 지휘자들을 한 명씩 전부 다 뽑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땅 분배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가정도 교회도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함께 모여 결정할 때 오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뒷말이 없어요. 모두가 참여하여 분배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각 지파들의 대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시몬 지파의 스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스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이름은 엘리닷이에요. 이 엘리닷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부다헬, 이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유다와 아셀 지파의 대표를 제외하고 단 지파의 대표를 제외하고서 모든 지휘관의 이름은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을 대변하는 이 단어로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12지파의 지휘관으로 선출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수용할 수 있겠죠. 신뢰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날도 각 공동체의 리더들은 그 공동체원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사람들이 마땅히 존경하고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유명하거나 어떤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집에는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어떤 재료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성공이란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성공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린 그걸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 지파의 대표들 중에 유다 지파에서는 이름이 갈렙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에 넘어가고 나면 헤브론 땅을 얻었을 때 그 땅이 높고 지대가 높고 성벽이 높으며 안악자손이 더 큰 거인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산지를 내가 마땅히 차지할 수 있다고 할 만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느디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거기에 중단 잡족들이 함께 딸려 나왔었거든요. 그 중단 잡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느디님이 아니고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혈통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혈통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 자기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인데 이 이방 사람인 그나스 사람 갈렙이 그들의 혈통의 리더로 하나님이 그를 선출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요구하시는 거에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출하신 이 사람들을 통해 땅이 분배될 때 그 땅을 받으며 그 땅으로 받는 것으로 감사했어요. 나중에 가면 이 요셉 지파에서 므낫세 반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땅 줬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개척해라. 저 많은 땅 개척해라.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신다. 그런 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 여덟 지파 사람들은 다 그걸 받아들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